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13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그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가 막힌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가 이 짧은 한 성경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특별히 이 한 구절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병행해서 함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관계가 뭐다라고 설명해 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중요한 키워드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다면 협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과 인간의 협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협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협연이죠. 우리가 주로 음악에서 할 때 이 협연한다 이런 단어를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쌍방이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한쪽에만 있어갖고는 협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독주라 그러죠. 독주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협연이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상대방이 있는 그와 같은 단어가 협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협연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손바닥이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일방적인 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신앙은 갖고 있대, 교회는 다니고 있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나와는 손바닥이 부딪힐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협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자 존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는 나일 뿐이고 소위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을 뿐이란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부딪혀서 소리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협연을 해서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무엇으로 협연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무엇을
손바닥을 부딪히는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손바닥을 부딪힐까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잘 성경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로 본문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면 하나님이 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블라블라 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이거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조적으로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은 이라는 주어로 이야기되고 있고 뒷부분은 그 안에 있는 소주어는 작은 주어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어떤 자냐면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뭐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뭐예요?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믿음이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인간은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제가 협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협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하고 인간의 믿음이 같이 협연되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 속에 존재하는 문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협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 손바닥이죠. 아까 제가 속담의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을 벌리시는데 어떤 손바닥을 벌리시냐면 사랑의 손바닥을 벌리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손바닥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바닥과 마주쳐야 하냐면 믿음의 손바닥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의 손바닥이 마주칠 때 이때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다예요. 기가 막힌 진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만나는가? 인간의 믿음으로만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 가운데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슨 사랑인지 무식이 사랑인지 인간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혼자 성찰하고 혼자 철학하고 혼자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득도의 과정을 아무리 거쳐봤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득도하여서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득도를 함으로 인해서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도를 깨닫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도를 깨닫는 종교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다는 그 표현이 전혀 일반 다른 종교와 우리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뭘로 반응하냐면,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바닥을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독생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독생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과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손바닥이 부딪히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걸 뭘로 깨달으려고 하려면 나의 율법적인 행위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인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마주치는 그 소리가 나는 접점은 어디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아무리 달달 매고 율법의 행위가 남들보다 아무리 탁월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뭘 주셨다고 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독생자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논리가 그대로 성립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선행, 나의 율법적인 도리, 이런 것들로 무엇인가 내가 득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득도했다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내가 득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의 손바닥이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연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뒷부분에 보면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예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그 4장 8절 그리고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 1서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 1서에서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어는 똑같아요. 무엇이 주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기독교 진리에 닿습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명제가 선언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블라블라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문맥은 오늘 요한 1서의 문맥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두 본문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의 관계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첫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뭘 사랑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뭘 사랑하셨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요한 1서 4장 9절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피조세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소위 세상이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로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다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 인간 세상 또는 하늘과 땅 전체, 지적인 세계, 사람이 사는 곳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고 사람들도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욕망, 그리고 무너져버린 신뢰, 그리고 막 덜 끓어오르는 출렁이는 분노,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현재의 사회를 표현하는 말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신학적으로는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뭔가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죄로 물들 수밖에 없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그런 것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욕망으로 가득한, 무너진 신뢰로 가득 채워진, 분노로 들끓고 있는 이 좁디 좁은 이 현 시대를, 현 사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가득하 있는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그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 죄로 문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를 왜 보내줬는가라는 거죠. 왜 보내줬어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뭘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예요? 얘기 하나만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늘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란 이야기는 곧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본문에 조금 뒤로 몇 줄만 넘어가면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세상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달리 표현했다고 그랬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 자체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의 생명의 연합을 제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영생입니다. 따라서 이 영생은 현재의 삶도 포함하는 게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된 생명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은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자, 그러니까 사랑과 빛은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점이 일어나 협연이 나와 믿음으로 일어나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협연이 일어나면 나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6절 또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집약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요. 물론 비슷한 문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은 첫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나한테 오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네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뭐에 관계된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손바닥을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바라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의 믿음으로 손바닥을 마주치길 원하나요? 나의 성공이에요. 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을 마주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문제 해결, 내가 뜻하는 것, 소망,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믿음이라는 걸로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마주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게 잘된 겁니까? 아니면 어긋나는 겁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고 어둠에 거하거나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손바닥을 마주치기 위해서 우리의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평화, 우리의 안위, 우리의 성취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손바닥을 마주치려 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마주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믿음의 손바닥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이루고자 하는 문제 해결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의 손바닥을 내밀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인다고 하면서 내 믿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정성, 나의 뜻, 나의 공로, 나의 율법적인 행위, 나의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라고 손바닥을 마주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진리적으로 보면 잘못된 마주침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앞에다 놓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손바닥으로 부딪힐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를 발견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나의 믿음과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소리는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성공, 평안, 소망, 문제 해결. 기가 막히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믿음으로 손바닥을 마주친다고 하면서 내가 마주치는 믿음의 손바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죄를 바라본 믿음의 손바닥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바닥에 마주치려고 그러니 이 손바닥은 늘 헛발질. 말씀에 근거하면 안 마주치는 거예요. 협연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자,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단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7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이 7개의 단어는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 7개입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온 첫 번째 단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단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번째 단어, 독생자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 믿음입니다. 믿는 자, 믿음. 여섯 번째 단어, 멸망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 영생입니다. 끝. 이게 다예요.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7개의 키워드,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순서지에 보면 NIV 영어 성경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먼저 한글 성경을 한번 좀 볼 수 있기 바라요. 한글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시제가 명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거기 올려놓은 영어 성경을 한번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요.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 중에 loved,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과거 동사예요. 그 다음에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예수 독생자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gave, 주었다. 과거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데디아의 사실이에요. whoever believes, 무슨 동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believes 무슨 동사예요? 현재 동사입니다. whoever believes,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게 현재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과거 사실로 이미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 사실이에요. 자, 근데 현재 믿는 자는 whoever believes예요. 현재 믿는 자는
그 다음 나온 단어예요. In him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는다. 소위 우리 성경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shall 무슨 동사예요? 미래형 동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정리 다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건 과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과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사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과거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 whoever believes. 현재 믿는 자 누구나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미래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게 쉘이에요. 어떻게 보장을 받아요? Not perish. 멸망치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have eternal life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정리됐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일서에 나왔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 사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현재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미래의 영생을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God loved the world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연의 무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 나의 평안에 대한 믿음, 나의 안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당신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손바닥을 부딪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부딪혀 은혜의 소리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